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나요?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오늘은 영접해야 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알아야 할 이름이 있고 또 믿어서 이 안에 영접해야 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대상이 있고 믿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접을 이 안에 영접해야 될 그분은요, 믿어서 영접을 해야 돼요. 믿어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놔 주셨는데 아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요.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다윗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을 설명하는데 이 안에 영접해야 될 그 아들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안에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장성한 자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돼요. 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 쭉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신 분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안에 영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씨와 열매를 분명히 구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사과가 아주 맛있죠. 근데 사과 씨가 있고 사과가 있어요. 사과 씨 이거 먹어요? 나는 사과 씨가 맛있어. 나는 사과 씨만 먹을래. 이러는 사람 있나요? 저 사람 희한하네. 이럴 거야. 그죠? 근데 사과 씨를 먹는 게 아니라 사과 씨를 심어서 열매가 맺어진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자 씨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그 내용물을 우리에게 이 안에 주시고자 그냥 매개체로 오신 거예요. 전달해 주시기 위한,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물을 먹어야 돼요. 그죠? 이 안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담아야지. 어떻게 먹어요? 가서 쫙 뿌려졌는데 가서 핥아 먹어요? 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 컵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생명 그리스도를 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영이신데.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말씀으로 알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는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아들 원래는 본질이 그리스도셨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으로 보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원래는 본질이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만 찾다가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보니까 사람이라고 그랬죠. 주님도 직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 그 갈릴리 그 요셉 마리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죠? 그 모친은 누구래요? 아리야. 모친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시작도 끝도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족보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요셉, 마리아는 어머니, 형제들도 쭈루룩 있고. 언제? BC 4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끝도 있어요, 없어요?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 씨를 먹지 못하듯이, 이거 좀 한번 드셔보실래요? 사과 좀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사과 씨를 접시에다가 한가득 가져가지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장난해? 그러고 꼴밤 한 대 꽝 주겠죠. 이걸 지금 나한테 먹으라고? 근데 맛있는 사과를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좀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 이야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쵸? 그래서 씨와 열매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씨는 못 먹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영접해 드려야 할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뭘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한다고 들어와지나요? 안 돼요. 믿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씨와 열매, 사과, 이게 사과씨네. 이 사과씨를 심으면 이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구나. 이거를 알아서, 그쵸? 그걸 알아서 사과가 열매를 맺어서 막 빨갛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따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맨날 하는 말이니까 에이 그거 다 아는데 왜 또 저러지? 들어야 할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이거예요. 막 아버지 일구불에 막 신령한 몸 이런 거는 우리가 전해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자라기 위한 생명으로, 그죠? 누구한테 막 전하고 이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고 생명으로 먹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에도 육체의 비밀 이런 말씀들을 내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했잖아요. 씨가 뭔지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경에 나온 대로 명확하게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려줘서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말씀으로 영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대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 감고 기도하다가 잠자다 꿈꾸다가 환상 보다가 나 하나님 봤어. 안 돼요. 그거는 귀신이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누가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영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아까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랬죠. 본질로는.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셨을 때는, 말씀으로 계셨을 때는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도 바뀌어요. 다윗도 바뀌어요. 또 사울도, 다윗, 누구죠? 바울. 이름이 다 바뀌어요. 사라도 바뀌고 아브라함도 바뀌어요. 그러듯이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아무나 그냥 이순신 장군 그러면 저기 이순신 있어. 우리 동네 이순신. 똑같은 이순신이에요? 아니에요. 이순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생각이 나요? 거북선. 그래서 이순신 어디여서 이렇게 했고 이런 배를 지어가지고 왜군들을 다 물리쳤고 이런 내용물이 다 들어있어서 그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똑 떨어져야 그분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그 이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내용물.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막연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내용물이 있어요. 이 단어에는 전부 다 뜻이 있잖아요. 단어 하나하나엔 다 뜻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셨다. 내용물이 누굴 것 같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쵸? 본질은 하나님하고 똑같았는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고 그러고요, 영이라고 그러고, 또 그리스도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의 내용물을 다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똑같은 컵이 5개가 있어요. 컵이 5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소주가 들어있고, 두 번째 컵에는 맥주가 들어있고, 세 번째 컵에는 오렌지가 들어있고, 네 번째 컵에는 독약을 탄 또 물이 들어있고, 5째 컵에는 포도주스가 들어있고,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거 좀 드세요. 그러면 독약이 든 거 뭐 맥주, 소주 이런 거 먹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겠지만 뭘 먹겠어요? 이게 오렌지 주스네? 이건 물이네? 이렇게 해서 그걸 먹겠죠. 그래서 먹지 못할 것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를 다 각각 이게 뭘까 모르면 아무거나 먹는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면 아무거나 먹겠죠. 여기에다가 딱 이제 가려가지고 이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한 컵에 뚝 넣어놓고 자 하나씩 드세요. 이 안에 독도 있고 막 뭐도 있는데 하나씩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독이 들은 것도 있다면 벌벌벌벌 떨겠죠. 근데 모르면 아싸 아무거나 먹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군지, 구원자가 누군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줄을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을 따라가면 야 진짜 제대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 바보야. 그럼 누구한테 쓰겠어요? 바보한테 쓸 거예요? 모르면 이 바보는 아주 막 여기다가 막 기름도 바르고 막 양복도 쫙 빼입고 아주 그럴싸해 멋져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그냥 티셔츠에 그냥 휘쭈그리하게 입고 이빨도 하나 빠져가지고 그냥 웃었더니 영구같이 생겼네. 저 사람 바보 같아.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번질번질 양복 입고 쫙 있는 대로 가겠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미 길은 들어섰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그것도 처음에는 알까요? 처음에는 막 쉬운 길 막 그냥 가니까 몰라요. 그러다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길이 몇 갈래 길이 있고 야 이거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돼? 나도 몰라. 이러면 어떨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출발 지점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걸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이 구원할 자,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씨예요. 아직 열매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또 이름이 나와요. 또 아들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가 아들을 동시에 2명을 낳았나요? 예수라는 분 한 분 낳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이 아들을 2명을 낳았나? 한 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 이분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이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죠?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영접해 드려야만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문 열고 화장실만 나가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 들어가요? 그건 말이 안 돼. 그죠? 그건 그냥 여기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셔드리려면 이분이 영이 되셔야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되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죠? 메시아를 번역했더니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번역했더니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은 바로 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말이 맞나요? 메시아면 메시아,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한 단어만 말하면 돼요. 그죠? 엄마를 부를 때 엄마, 엄마, 어머니 이렇게 두 번씩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한 번 메시아 아니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말이 안 맞죠? 이상하죠? 말이야 그냥 들려오니까 와, 그 헬라어를 쓰니까 막 좀 멋있죠? 헬라어인지 저기 그 아랍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메시아도 역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는 많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요한복음 8장 24절처럼 그가
내가 그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분명히 알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이 씨가 사과씨구나. 이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는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과를 먹지. 그쵸? 이 사과씨 가지고 사과가 될지어다. 이 사과씨가 내일은 사과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헌금 막 갖다 드리고 이 사과씨가 내일은 먹음직한 사과가 될지어다. 막 금식을 10번 했어. 40일 동안. 될까요? 돼요? 되는 것 같이 가만히 있네. 안 돼요. 분명히 안 돼요. 이 사과씨는 사과씨일 뿐이에요. 사과씨가 열매가 되려면 분명히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그인 줄 알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인정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안에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해야 하는데 모셔서 이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아까도 보니까 이름이 여러 개의 이름이 있어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름을 영접해 드려야 되는가? 어떤 이름을 믿어야 하는지, 그쵸? 믿어야 영접이 돼요. 깨달음으로는 영접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듣고 알았는데도 자칫 잘못하면은 도중에 또 뒤돌아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만으로는 안 돼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이 안에 없어야 돼요. 본질의 죄, 용이, 이 우리 옛사람을 먹고 있는 그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이 안에서. 그러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뿌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씨를 알았으면 이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서 이 안에서 열매, 이렇게 잎이 나고 이렇게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맺기만 하면 돼요? 맺기만 하면 돼요? 먹을 수 있어요? 사과 보셨죠? 씨가 떨어진 곳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데 요만해. 한 10일 지났더니 요만해졌어. 와, 사과 열었다. 따먹어야지. 요만한 사과 따먹어요? 점점 자라서 이만하게, 그것도 빨갛게 익은 걸 따잖아요. 농부가, 그쵸 집사님? 요만한 거, 또 요만한 거, 시퍼런 거, 그거 따서 먹어요? 안 돼요. 자라서 빨갛게, 아주 빛나고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익어서 그걸 딴다는 거예요. 농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구나.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더니 영이 되시더니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그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구나. 그분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내 안에 모셔드린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를 하나님이 자녀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을 영접을 했는데 이 안에서 또 자라가서 열매까지 맺어야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나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뭐 이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이걸 모르고, 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죠? 성령의 역사로 이거를 깨달아서 믿어져서 이 안에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한 번에 그냥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도요,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야 돼요. 아무 탈 없이. 그쵸? 청년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가야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 사람 멋있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죠. 이제 생후 2일, 5일, 한 달, 5달, 뭐 5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다 자란 사람이 돼서 시집가고 장가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짜 이게 하루하루를 보면은요, 진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인생살이를 볼 때도, 모든 자연의 이치라든가 모든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무탈하게 잘 자라가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에, 이 나무에 꼭 붙어서 그 말씀을 그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예와 아멘이 돼서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잘 자라야 돼요. 말씀으로 자라가서 그 지점까지 우리가 살아서 존재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영접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은 엉뚱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전에는 이런 말씀을 알았나요? 성경에 신약 몇 번 읽으셨어요, 집사님? 신약 몇 번 읽으셨어요? 이런 말씀 분명히 읽었어요. 그쵸? 신약을 저도 몇 번은 읽었으니까. 읽었는데요, 봤나요? 발견이 안 됐어요. 발견이 안 됐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러길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 목사님이 누구죠? 신천지 이만희 미얀마 공항에서 그분한테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예수가 무엇인지, 다른 영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아까 씨와 열매, 예수와 그리스도를 정확히 그 내용물을, 성경에 있는 내용물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까 보았듯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다른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베드로, 요한이 전했던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 아들에 관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아들에 관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들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은 아프리카 가서 우리도 지금 수거하고 있지만
옷을 잔뜩 가지고 가서 막 옷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지금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는데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만 믿으면 이게 복음인가요?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도 해야죠.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영접해야 될 이름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 물이 없지? 여기 샘이 없고 물이 없어서 저기 몇 킬로 몇십 킬로 가서 물을 흙탕물 그것도 떠다가 먹으면 각종 질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러듯이 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느냐? 응? 이 안에 물이 있는데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먹느냐? 바가지를 그릇이 있어야 먹듯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정확히 전해줘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듣게 돼요. 다른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은 무슨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무슨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서 예수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들어야 아 이게 복음이고 이건 다른 복음이야.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물이야.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물이 아니요. 여기에 뭐가 있네. 아 이거는 소주네. 먹지 못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다른 복음을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영, 이 영도요. 영,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세요. 이빨 빠지고 영구처럼 생겼어도 그 안에 내용물이 있으면 그 영이 그 복음이 그 예수가 정확히 이 안에 들어있으면 이빨 빠져서 웃으면 히 하면 영구 같지만 제대로 인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질반질 양복 입고 멋지게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나를 따라와 내가 인도해 줄게 아주 목소리도 멋지게 쫓아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해 볼까요?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알겠죠.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메시아 그리스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육체로 오신 것이 시인이 돼요? 그리스도 오셔요. 분명히 오셔요. 다시 오셔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분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육체로 오신 것부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곡. 저 사람 하버드 대학 나왔대. 근데 초등학교는 어디 나왔대? 초등학교는 안 나왔대. 중학교는 어디 나왔대? 안 나왔대. 그냥 하버드 대학 나왔대. 그게 뭔 얘기야? 그쵸?
저 사람이 초등학교는 시골 산골에서 나왔고 중학교도 그 산골 한반밖에 없는 데서 나왔는데 대학교는 어디 나왔대? 대학교는 하버드 대학 나왔대요. 내용물이 있잖아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본질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 이분이 분명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래. 분명히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안 돼요. 건너뛰면 안 돼요. 예수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깨달음이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런데 이 깨달음까지도, 깨달음 가지고 내 안에 영접이 되나요? 깨달음으로도 영접이 안 돼요. 뿌리가 내려야 돼요. 믿음의 행함이 분명히 되어야만 내가 이 물을 내가 직접 마셔야, 아유, 시원하네요. 내가 직접 마셔야 이 안에 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물이구나. 이게 물이구나. 시원한 물이구나. 아무리 이렇게 한들 내가 먹어서 시원해질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아, 이 컵 안에 있는 것이 물이구나. 아무리 알아요. 아, 시원하네. 그거는 뭐예요? 자기 생각. 그죠?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물이 직접 내가 마셔서 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시원하고 내가 해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 내용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만 가지고는 내 안에 영접이 안 돼요. 그 이름이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인을 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일단 시인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처럼 함께 장사가 되어야 돼요. 함께 장사된 그런 자 안에 이제는 그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생명이 누구셔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더 이제는 깊은 말씀을 들어서 자라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영접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아무리 배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내가 직접 낳아야지. 어디 가서 야 저기 저 마트 가면 엄청 이쁜 애기 살 수 있대, 이런 거 있어요? 저기 백화점, 거기 최고 좋은 백화점에 가면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똑똑한 애기를 살 수 있대네. 그 애기 사오셨나요?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러면 낳기 위엔 또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집사님 언제 만나서 데이트하고,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행복해죠? 지금도 더 행복하시죠? 만나서 데이트하고 설레이시죠?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나서 풋풋했다 생각해 보니, 그죠? 만나서 데이트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든든해. 이분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또 잘 살고 그러다가 아기가 또 생겼네. 그것도 둘씩이나. 이런 내용물이 있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으려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았던, 그죠? 예수 믿으러 교회 가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을 만나가지고, 또 예수님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고 이걸 다 구분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을 해야 하는 이런 내용을 다 깨달아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우리가 깨달아서, 그죠? 내 안에 다 들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지만 우리는 이 육체로 시작해요. 우리는 육체인데 죄가 들어간 몸이었었는데 죄를 없애고 이 안에 이제 이 육신에다가 주님처럼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접해야 될 그 이름이 누구신지 이걸 정확히 깨달아서 우리 모두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